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짐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스케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 읽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는 한껏 성탄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장식하였는데요.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념 촬영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천당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초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시죠.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오신 분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초대하고 그 길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 자들, 악한 영들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고통들, 부조리함과 무질서들을 조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에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 사단에게 이 세상을 잠시 맡기시고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 고난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구 삼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게끔 하는 장치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시련과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이 시련과 고난을 없애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것들을 다 안전하게 살려고 이런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게끔 장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사단들은 악한 통치자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거나 일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통치자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국가에 혹은 한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의 힘과 부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결정하게 합니다. 제가 몽골 다녀오면서 몽골의 가장 큰 위기의 요소 중에 하나는 부정부패와 함께 중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 유사한 일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는 파키스탄 중국 대사관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파키스탄에 원조를 많이 해주고 많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쉽게 빌려주는 듯 하지만 마치 사채업자처럼 나중에는 이 돈을 빨리 갚게끔 하죠.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제 부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여기에 이제 폭탄 테러를 하게 된 거죠. 또 지지난주에는 스리랑카에서 국회가 엄청 싸웠습니다.
중국에서 스리랑카에 있는 한 항구 도시를 개발해 준 거예요. 중국의 돈을 다 빌려줘서. 그런데 또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돈을 갚을 수가 없죠. 스리랑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돈을 못 갚아?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준 이 항구를 90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끔 해달라. 그래서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지금 라오스,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 중국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중국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국회의원들이 이것들을 다 결정하고 통치자들이 결정을 한 거죠. 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와요. 100만 원을 빌려오면 이 국회의원들이 한 50만 원을 다 먹는 거예요. 이 50만 원 가지고 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도 잘 안 되고 빚은 더 갚아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년에 몽골에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IMF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엄청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다 나라에 투자되느냐?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결정하고 자기들이 다 꿀꺽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국회의원들이 선출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돈 가지고 또 꿀꺽하고 또 그 중에 얼마를 투자하는 거죠. 제가 몽골을 이렇게 몇 번 다녀와서 그런지 애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다음 달이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그 영화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IMF 구제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이 나라가 썩었었는지 그걸 이제 낱낱이 보게 되실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IMF 기간 동안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못 살게 됐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더 잘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권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점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들, 이 땅의 선한 것이나 중립적인 것들을 악한 것으로 이용하여 사람들을 중독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문화를 만들고 미디어와 가치관과 여러 것들을 활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둠의 세력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죠. 중독에 빠지게 하고 자살을 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 가득 쌓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미래에 더 좋아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오늘 뉴스를 봤는데 거의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간대요. 근데 올해 10월 달까지만 우리나라에 3만 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갔대요. 우리나라를 점점 다 벗어나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몇몇 분들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가신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뭐 여건만 있으면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시죠. 저는 어떨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예.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저에게 딱 체질에 맞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 나라의 부정부패까지도 사랑스럽습니다. 이 무질서함도 너무나 좋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는 더 우리가 별로 희망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넘기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가 되어지면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성나고 화내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이들이 점점점 더 심화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겨내 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들을 다 만들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요, 사람들을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때에 이 문제로부터 객관적으로 변화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객관적 판단도 못하고 거기에 휩싸여서 전전긍긍하며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분노하고 늘 화나 있고 하나도 손해보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점 가고 있죠. 그 근본적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심지어 성공하고 싶은 것도 두려움의 반작용입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찌질한 인생으로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인생으로 남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 또 다른 두려움이 도사했는데,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두려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는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진 않아 버리는 그런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하면 안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고, 성공 못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고, 모든 사람이 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디모데후서와 요한일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면 선포하셔야 돼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건 사단이 나를 이용하기 위하여 나를 조장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이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님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버려요. 반대로 두려움은 형벌이 뒤따른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두려움 속에 살다 보면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다 줘요. 우울하게 만들고요, 무기력하게 만들고 시도하지 못하게 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 두려움, 이미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하나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뜨거운 사랑은 그 오빠의 아무리 무서운 여자친구의 오빠가 아무리 무서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무리 반대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뭐 단칸방에 살아도 당신만 있어두면 좋아라고 하죠. 곧 있다 정신을 차리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이겨버리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산성되고 반석되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고 삶을 기쁘게 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럼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이것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던 이 두려움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조그마한 영역부터 점점점 확대되어져서 내 삶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참된 평안으로 점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 이미 경험하셨고, 또 제가 경험했고, 또 더 경험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이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은 이어서 귀신 들린 자 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 앞에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8장과 9장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각각 흩어져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묶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만나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자들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바다를 건너가자 이야기합니다. 건너가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는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난 소풍축제 첫째 날 이 설교를 이미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찾아보지 않을 것을 알기에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다가 갖고 있는 강력한 이미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폭풍우가 몰려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바다는 귀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바다에 귀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호수예요. 해저 200m, 해수면보다 200m 밑에 있는 호수예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해저 200m에 있는 이 낭떠러지에 휩싸이게 되면 큰 폭풍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타고 온 이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랑이었죠. 근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데 깨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가운데 만난 이 풍랑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기 때문이죠. 이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깨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은 목수이니까. 아니 목수일지라도 적어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낫게 할지라도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할 거라고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거반 죽을 쯤 되어져서 이 예수님을 깨우죠. 이것은 깨워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뭐 그런 의도의 그런 깨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자빠져 잡니까? 라는 그 분노에 섞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죠. 8장 25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니 곧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예수를 보고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바다를 순종케 하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특이한 장치를 하죠. 처음에 물어볼 땐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반응은 사람들로 격화시켜버립니다.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은 랍비, 선생님,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분에게 좋은 말씀 한번 듣고자 했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다가 잠잠케 되는 것을 보고도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바다를 잠잠케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자 선원들이 물에 빠뜨립니다. 그러자 바다가 잠잠케 되어지죠. 이 이야기를 적어도 아는 유대인이라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의 삶에는요,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풍랑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거쳤고 또 다른 풍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이 되어지는 풍랑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상되는 것들을 준비할지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나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고 엄청난 큰 불안 속에 휩싸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어떠한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풍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잠잠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어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분들은요, 삶이 요동하여도 크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뭐가 없어지느냐? 바다가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바다가 없어져요. 즉 예측하기 어려운 삶의 풍랑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요. 바다가 없는 삶, 즉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하지만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주님 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는 그 파도가 없는, 풍랑이 없는 진짜 평강의 세계, 안식의 세계를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이 바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찬송을 불렀어요. 집안이 다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다 끊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지나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내렸는데, 그들이 언덕길로 올라서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우악 하고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동네에 미친 사람 한두 명씩 있었죠. 이 사람이 나타나면 거길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삥 돌아서 가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한번 잡혀가지고 개고생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게 장땡이에요. 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거길 못 가는 거예요. 낯선 곳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우리가 어떤 그 대명사를 알고 있냐면 거라사 광인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가다라라고 되어 있고 거기는 거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 1명 나와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거든요.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는가? 성도님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민한 분들은 이게 뭘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 해소시켜주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약간 짧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에는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2이, 마가복음은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누가복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찾으셨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 지역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전라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라도에 일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실 때 전라도 지방, 일본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다라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해결됐을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2명 나오고 이 마가와 누가에서 1명이 나오느냐? 이건 신학적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2명 이상 모이면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면 헬라인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그 양이 2배 이상 많아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이 광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명 다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한 사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2사람이 있었는지 1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마태복음에서 왜 2사람이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누가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명만 이야기하면 읽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귀신 들린 사람 2명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성경이 이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정확하게 몇 명 있었는지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보편적 지식으로 거기 2명이 있었어 라는 걸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 거죠. 예,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이야기, 저만 열심히 떠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건 이렇게 접고요.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이 예수님의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자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럼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 들린 자들 이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웃긴 장면입니다. 방금 전에 폭풍우를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는데 귀신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아주 엿먹이는 거죠.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는 거죠.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혀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성경에 보니 무저갱에 이제 끝이 알 수 없는 깊은 이 무저갱에 이 사단과 귀신들을 다 이제 몰아넣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것과 겹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과 사단의 무리들을 다 무저갱으로 집어넣으시고 즉 바다로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없애버리는 거죠. 문을 닫아버리는 거, 바다를 없애버리는 거,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다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단의 졸개인 2 짐승이 바다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바다로 다시 돌아가 바다를 메꿔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하여서 알려드리는 한 정보가 있는데 귀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를 귀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을 하느냐? 우리는 너무 전설의 고향을 열심히 봐서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믿지 않고 예전에 갖고 있었던 습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죽어서 절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절대 귀신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귀신이 된다고 해봅시다.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됐어요. 그러면 한 놈만 괴롭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다 괴롭히겠습니까? 불특정 다수를 괴롭히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인연이 있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괴롭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번째는요, 귀신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제발 믿어주세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귀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우린 육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가끔 헷가닥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매우 제한적이에요. 계속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깨 위에 귀신 몇 마리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냥 입을 찢어버리셔도 돼요. 그걸 왜 찢었냐? 우리 목사님이 찢어버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밤길을 가는데 하얀 게 훅 지나갔어요. 귀신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얀 비닐봉지가 지나간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창밖에 검은 물체가 훅 지나갔어요. 귀신이 지나간 게 아니라 나뭇잎이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귀신을 만들어버려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 가끔씩 걸어가는데 이번 주에 어두워졌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가 훅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에요. 어제 설교를 마치고 이 주차장에 차를 타러 가는데 우리 뒤에 이제 모터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지나가는 순간 모터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코드를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린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예상치 못한 게 일어나면 그래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신이 있다 보인다 이야기하면 그냥 믿고 사세요.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냥.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3번째, 귀신이 절대 사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귀신을 이제 심내림을 받아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귀신이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인격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가 허락을 하면 들어오듯이 귀신도 내가 영접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알던 모르던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영접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고 있는데 막 귀신이 나를 덮친다,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가위 늘리는 건 귀신 늘리는 게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 풀려요. 그냥 꿈꾸다가 귀신이 나타나면, 그럼 너무 괴로우면 기도하세요.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세요. 저도 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귀신을 막 눈에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사단은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여 거짓말로 두려움을 조장해서 우리를 그렇게 종살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이지, 그렇게 막 우리를 막 휩싸이게 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귀신들이 두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거 맞아요. 귀신 들린 거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군대 귀신인데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군대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는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요, 6,000명을 기본으로 하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해요. 이 두 사람에게 6,0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 귀신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거할 곳이 있게 되어지면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보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대부분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냥 그런 조현병,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림을 같이 취급하였는데 지금 이게 구분이 되어지죠. 요즘 시대에 귀신 들리는 사람 흔하게 보지 못해요. 이건 아주 희귀한 현상입니다. 잘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한글 성경이 주는 아주 안 좋은 번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 이게 안 좋은 번역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귀신 내 안에 막 들어온 것 같잖아요.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인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어 잘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이건 원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모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말해도 모르죠. 잘난 척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면, 이건 조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데모나이즈드라는 거예요. 데모는 귀신이라는 거고, 나이즈드는 뭐냐면 화되는 거예요. 뭐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 귀신을 들렸다,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단어를 아예 안 써요. 안 쓰고 뭘 쓰냐면 데모나이즈드, 즉 귀신화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거 맞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귀신화되었다는 데모나이즈드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귀신화 될 수는 있습니다. 귀신화 된다는 게 뭐냐면,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어둠의 영역들, 이 땅에 귀신의 존재가 아닌 귀신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음란한 영역들, 중독의 영역들, 각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들 내가 영접해요. 귀신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악한 영향력들 내가 영접한단 말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요. 미혹하여서 이거 하면 너 즐거울 거야, 이거 하면 행복할 거야, 이거 하면 네가 풍요로워질 거야. 그럼 내가 영접해. 맞구나, 탐스럽네, 먹음직스럽네,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 같네 하고 내가 영접을 해버려요. 귀신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미혹하여 놓은 그것을 영접해버려서 내가 귀신화돼요. 귀신에게 점령되어져 버리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귀신화되어진, 귀신에게 점령되어져 나타난 네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 귀신에게 있어요. 내 스스로 내 삶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무덤에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화되어지면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죽어야 돼, 나 같은 놈. 이런 인생 죽어 마땅해 하면서 관계가 단절됩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며 고립되어져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난 죽어야 돼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세 번째는요, 타인이 나를 조종할 수 없어요. 타인이 나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친구, 형제, 교우, 목사님들까지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착고를 채우고 쇠고랑을 채우는데 이걸 다 파괴하고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해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에요. 네 가지. 여기 귀신 들렸다, 귀신화 되어졌다 그랬죠. 이걸 제가 술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어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술을 많이 먹으면 처음에 내가 술을 먹지만 술이 나를 먹는다고 하죠.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술자리에 가 있어요. 나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데 자꾸 이 술 누가 먹자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술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잔만 마시는 거 괜찮아 하면서 한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두 병 되고 세 병 되고 10병 되어지는 우리 남편들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들 보셨잖아요. 이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관계가 단절돼요. 술 먹으면서 실제로 육체적인 생명이 점점점 약화되어집니다. 자기가 스스로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땐 괜찮죠. 깨고 나면요, 나 왜 이렇게 살까 하면서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어야지 하며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잊기 위해서 또 술을 또 먹고, 그러면서 형제, 자매, 부부, 자녀, 부모님으로부터 관계가 다 단절되어져 술로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타인의 제어를 받지 못해요. 부인이 아무리 먹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야,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먹으면 죽어. 너 왜 이렇게 먹냐? 부모님이 너 그만 좀 먹어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술 먹는 것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관으로 나타나고 분노로 나타나고 막 상 뒤집어 엎고 부인을 때리고 뭐 보이는 대로 막 다 집어 던지고 주방에서 식칼 가져와서 막 찌른다고 하고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을 느껴져서 사람들이 다 끊기는 거죠. 그게 술에 의하여 귀신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중독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화라고 쓰는 거예요. 데모나이즈드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자녀들 게임을 이야기해 볼게요.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재밌어서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게임을 통제를 못해요. 내 일상이 파괴되어지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부모님은 계속 혼내죠. 때로는 회유도 해요. 부모님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형제와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끊어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밤새워서 게임을 하다가 실제로 몸이 쇠약해져 죽어요. 쇼크로 죽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파괴되어져 가요. 스스로도 알아요. 게임이 끝나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코드를 뽑으면 아이들의 눈이 돌아버려요. 실제로 부모님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면서 야, 얘한테 더 이상 게임 못하게 하면 얘가 미쳐가지고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감을 느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술과 게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의 삶에는요, 이 귀신화되어진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4가지 이야기했어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것, 나는 스스로 취미라고 생각하고 이건 나만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해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컨트롤 못해요. 내가 시작과 끝을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귀신화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단어, 고상한 단어 안 쓸게요. 귀신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야,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 내일라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특정한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가 내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사회성에 대해서 심각한 단절을 일으키고 있구나. 그럼 귀신화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누군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보, 나 당신이 무서워 라고 느끼고 있다면, 난 당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라고 느끼고 있다면 귀신화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 차에 귀신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귀신에게 이야기하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죽게 합니다. 귀신이 죽은 게 아니고 돼지만 죽었고 귀신은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바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얘들이 또 나와서 누군가를 귀신화시키겠죠. 그때 이 돼지떼를 키우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로워져서 옷을 입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기뻐 안 해요. 왜 기뻐 안 했을까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 가래요. 딴 동네로.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 동네에는요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기획도시가 있었어요. 여기 로마인들이 와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유대 율법을 제해버리고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들은 어쩌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이거 다 없애버렸나 보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경제적 손해,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없앨 것이라는 이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 내 삶에 너무 깊이 오지 마세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만큼은 나의 취미 활동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만의 영역이에요. 주님 내가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이 부분만큼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주님 가세요.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내 스스로가 취미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해소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누군가의 공포심을 주고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점점 나를 장악하여 나의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수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나를 점점 점령하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게 이게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괜찮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를 귀신화시켜서 너의 삶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을 거라고, 이 정도는 취미라고, 이 정도는 누구나 한다고 라고 시작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어둠 속으로 몰고 갈 때가 있죠. 이 정도는 남자들 다 아는 거라고, 이 정도는 요즘 사람이면 다 아는 거라고, 요즘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나의 삶이 귀신화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나의 삶의 조그마한 어둠의 영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삶을 밝히고자 하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조건을 달지 않겠습니다. 해봅시다. 우리 삶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 주님의 빛된 말씀으로 조명하여 하나님의 참된 질서로 회복하여 생명력 넘치는 삶,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내 삶이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삶,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역으로 장악되어져 생명력 없고 단절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삶의 주관자가 되지 못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셔서 우리의 어둠의 영역들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